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강해하면서 꽤 오랜 시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지창조 이야기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이야기, 죄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긴 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요즘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은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하지, 사실 우리 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죄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언제까지나 계속 그렇게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찢기고 상하고 계속 교회를 통해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깊이 있게 죄와 직면하는 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몇 개월에 걸쳐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저희가 강의를 했고요. 오늘 드디어 4장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4장의 주인공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 가인과 아벨로 넘어가게 되고요. 오늘은 바로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뭔가 새로운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실제로 창세기 4장을 열어보면 한편에 범죄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바로 인류의 첫 살인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4장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본문은 몇 달 전에 우리 제주도에서 그 열방대에서 성경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와웨메 유병영 간사님이 오셔서 이 가인과 아벨 설교를 해주셨어요. 너무 명설교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더 하겠나, 그냥 스킵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좀 다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동안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인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이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기존에 주로 해석했던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가인이 드렸던 제물이 곡식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아벨에 드렸던 제사는 양으로 짐승으로 가치가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뭔가 기독교에서는 피 이러면 되게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 있는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오랫동안 해석해 왔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해석 모두 다 사실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짐승을 먹어도 된다라고, 예를 들면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노아의 홍수가 지난 이후부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인과 아벨 시대는 노아의 홍수보다 훨씬 이전 시대예요. 따라서 이 시대에는 짐승을 육식으로 먹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어떻게 쓰였냐면 짐승은 그냥 이렇게 젖을 짜서 먹던가 그 젖을 마시거나 이런 유로 이용이 되었지, 사실 짐승이 딱히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시에는 곡식이 훨씬 더 짐승보다 가치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제물의 가치가 가인이 떨어졌다는 건 틀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피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사실 성경적인 지지를 그다지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는 그 제사가 나오죠. 구약의 제사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런 여러 제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번제나 이런 여타한 제사들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올려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 피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 중에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도 하나님께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피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제사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겠죠. 사실 그것도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성경적인 해석을 찾아보자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께 막 분노하여서 안색이 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해주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 너의 제사가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7절인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가인 네가 선을 행했다면 이렇게 떳떳하게 나를 바라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제사나 혹은 가인의 제사 드리기 이전에 가인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했다 아니면 악했다? 악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선한 제사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죄악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전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참 많이 애를 쓰잖아요. 뭐 이를테면 예배팀들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음악을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이 가치 있는 정말 우리가 예배를 가치 있는 제물로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제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음악이라는 제물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악에서 떠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제사로 연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게 공동번역이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이 함께 합작해서 번역한 걸 공동번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동번역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이 우리 개역 개정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벨의 제사입니다. 시작. 그의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죽은 후에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요.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제물이 뭔가 이 제물 자체가 가인의 제물보다 월등히 더 나은 제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무엇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 때문에 아벨의 제물이 가인의 제물보다 더 나은 제물로 여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참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제물의 가치나 아니면 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인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죠. 아벨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것을 보고 가인은 하나님께 굉장히 분노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첫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냐 이런 설교는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가인의 범죄의 핵심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 결정적인 죄의 근원 안에, 그 원인 안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서진숙 집사님이 지금 이제 상담이나 뭐 심리 이런 걸로 이제 유튜브를 또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구독도 누르고 열심히 잘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불안에 대한 강의를 올리신 걸 보면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사실 우리는 불안이라고 하면 별로 걔랑 다 좀 안 친해지고 싶잖아요. 불안은 다 우리에게는 맨 먼저 불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 불안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정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불안 장애가 되었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참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불안이라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멀게 느껴졌는데 약간 좀 친근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불안 이 녀석 좀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다준이가 한 돌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침대에 기어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우리 다준이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면 침대에 기어오른 다음에 다시 침대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이게 높은데 불안감을 느껴야지 조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면 얘가 여기서 바로 뛰어내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머리를 다칠 수도 있고 팔을 다칠 수도 있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수많은 감정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 감정들을 태초부터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주셨을 때는 사실 이것이 선순환의 작업들, 이게 선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셨을 텐데, 이것들이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인간의 본성 안에서 변질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비교라는 것도 우리가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우리는 비교 자체가 절대로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올바르고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비교는 나 자신을 더욱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비교가 부정적인 방향의 비교의식으로 변질될 때라는 거죠. 비교의식이 되어지면은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나오는 방향이나 결과가 선한 결과,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비교의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게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비교의식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제가 지금 상담 교수님 두 분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이상한데, 이 비교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극단적인 결과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비교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다가 뭔가 내가 좀 나은 것 같다고 느껴지면 대반에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면 우월감입니다. 그리고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모자란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에게 곧바로 이어지는 감정은 뭐냐면 열등감과 자기 비하로 비하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질투, 또 시기, 분노, 오늘 본문에서 가인에게 일어났던 그 분노, 그리고 뭐 이간질, 혐오, 미움, 수많은 왜곡된 결과를 내는 것이 바로 이 비교의식이더라고요. 결국은 비교의식은 단순히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죄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느꼈던 그 분노의 감정의 뿌리에도
이 비교 의식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거든요. 본문의 맥락을 좀 살펴보면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막 분노하고 안색이 변화해서 낯빛이 어두워졌던 이유가 제가 묵상해 왔을 때는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제 예물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까? 라는 서운함 때문에 가인이 분노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노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 의식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서 했던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왜 제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왜 제 제사를 받습니까? 왜 내가 아니고 제 제사만 받는 겁니까? 이게 지금 가인이 진짜 열받은 거거든요. 진짜 분노하고 있는 그 근저에 바로 이 비교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죄에게 함몰되어 버리죠. 우리가 이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심한 비교의식에 아주 깊은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그 이후로 사실 우리가 뭔가 객관화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뭔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비교의식의 굉장히 무서운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가인뿐만 아니라 가인의 부모님이었던 아담과 하와 역시도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첫 범죄의 그 밑은 굉장히 밑에 있는 근저에 깔려 있는 감정이 비교의식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볼게요.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첫 범죄를 짓게 만들었던 도구가 뭐라고요? 비교의식이었어요. 하나님과 비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만드는 거죠.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와 비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실 나의 하나님을 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견줄 수 있도록 끌어내리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 수준으로 높임을 받는 것이에요.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근데 재밌는 게요, 아담과 하와 이전에 바로 이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망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사탄이에요. 루시퍼.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했던 이유가 바로 이 비교의식 때문이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거 사단을 이야기하거든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라는 거는 이게 천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 천국의 가장 높은 산 위에 내가 앉을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되게 많이 본 장면이죠.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겠고.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이 품었던 이 죄악의 비교의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전수시키고 있고요. 아담과 하와는 또 그 비교의식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고 사단, 죄의 종로로 사는 존재로 변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이 메커니즘이죠. 그리고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의 후손은 이 원죄의 영향력 아래서 끊을 수 없는 비교의식의 굴레 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고, 그 결과가 가인과 아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이 비교의식의 굴레에 우리는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비교의식 이 녀석 좀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남이랑 좀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 녀석 요거 대단한 놈입니다. 예. 비교의식이 만만하게 볼 녀석이 아니에요. 아주 죄의 핵심적인 근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비교의식이고,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수많은 죄와 욕망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도 알게 모르게 이 비교의식이 진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비교의식에서 계속 자유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갓 태어난 산부인과 인큐베이터에 누워있는 진짜 천사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내 아이가 더 큰지 옆집 애가 더 큰지를 비교합니다. 그것만 비교하는 줄 아세요? 내 아이 머리숱이 더 많은지 옆집 아이 머리숱이 더 많은지 비교하면서 내 아이 머리숱이 좀 없는 것 같으면 막 마음 졸이고 막 힘들고 막 이래요. 애를 안 낳으셔가지고 지금 다 모르시는데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지방에 사시는데 가끔씩 저희 집으로 이제 오시잖아요. 오실 때면 저희가 가끔씩 이렇게 백화점에 가서 이제 옷을 한 번씩 이렇게 사드려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으세요. 무슨 스타일인지 아십니까? 옆집 권사님이 입으신 스타일이에요. 본인에게 잘 맞는 옷을 사시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우리 권사님 이런 거 입고 다니더라 이러면서 그걸 사시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이거 안 어울려요 라고 해도 계속 그걸 사세요. 네. 제가 느꼈죠. 우리 어머니의 스타일은 옆집 권사님 스타일이구나. 네.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그 올더스 헉슬리가 쓴 1932년에 쓴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루비 간사가 호주의 그 책의 교과서에는 실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멋진 신세계라는 이 소설을 가지고 몇몇 패널들이 이 소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소설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올더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는 이 소설은 미래 사회의 완벽한 관리와 통제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풍요와 만족을 누리는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책의 내용은 뭐 행복함으로 끝나는 책은 아니에요. 그런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다 이렇게 끝나는 책인데 어쨌든 이 책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풍요와 똑같은 만족을 누리는 그런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한 패널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풍요와 행복을 누리는 세상은 절대로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 심오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두가 풍요와 행복을 누리는 만족을 누리는 세상은 절대로 행복한 세상이 아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할 때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지 모르는 거죠. 비교가 있어야지 행복이 있게 되는, 참 안타깝지만 그런 존재가 인간의 존재가 아닐 수 없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데, 네, 성경에서도 이 비교의식과 관련된 흥미로운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어부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목자가 되라고 사명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한 가지 더, 앞으로 베드로 너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앞으로의 삶을 막 이야기해 주십니다. 미리.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따라왔던,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사도 요한이 따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옆에 서 있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생뚱맞게 어떻게 질문하냐면요, 예수님, 그런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옆에 예수님 옆에 서 있던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이런 인생을 살고 너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주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데, 예수님 쟤는요? 요한 쟤는요? 쟤는 무슨 사역하는 거예요? 쟤는 혹시 나보다 더 좋은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쟤는 혹시 나보다 더 멋진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면 12제자 모두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러면서 길가에서 싸우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합숙훈련했던 이 제자들도, 복음의 특공부대와 같은 이 제자들도 비교의식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비교의식에서 정말 자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이 비교의식을 이겨내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처럼 이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될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것은 바로 창조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비교의식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조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내 존재 자체로 나는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붙드는 거예요. 왜 제가 만든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창조의식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도 비교도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떠나게 될 때에 불안은 불안장애가 되는 거고, 비교는 비교의식으로 변질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은 수치와 조롱 가운데 놓여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 자신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나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맨날 남만 쳐다보면서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정말 멋진 계획으로 여러분을 디자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봤어요. 처음 하나님이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 개척 못해요. 이제 심장 수술해가지고
저는 뭐 교회를 개척하면 목회를 하면은 새벽에도 일어나서 새벽 예배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신방해야 되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체력도 안 되고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몸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딱 주셨던 음성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성재야, 다른 목사님들 목회 흉내 내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네 목회를 해라. 너답게 목회해라. 네 모습대로 사역해라. 나는 네 모습대로 예배하는 거, 네 모습대로 사역하는 교회에 내가 너무 기다린다. 난 그런 교회가 보고 싶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내 모습대로 사는 것, 내 모습대로 사역하는 것, 내 모습대로 성도님을 섬기고 내 모습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우리 모습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비교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심겨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겨놓으신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귀하게 영향력으로 미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또 우리 예배인 교회가 예배인 교회처럼 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선한목자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한성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예배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인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떤 비교 의식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나를 열등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순간순간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그래서 남과 비교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 의식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이 창조 의식이 무너져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하고 자책하고 비하하고 열등감에 휩싸여 있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위해서 중보해 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